하나님의 사람은 영으로 살고 육신은 밥심으로 살아요. 밥 잘 먹어야 육신 건강하듯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이왕 나왔으니 오늘 주의 말씀 꼭 붙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모두 떨쳐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해피데이 축제 있을 때까지 이제 2주간의 목장 예배가 있을 텐데요. 목장 예배 모일 때 구호 한 번씩 꼭 외치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아시겠죠? 구호 준비해가지고 할렐루야 구호 시작하면 해피데이 102, 해피데이 1029 영적 구제를 첨령하자 해서 앞사람이 입을 웅웅 하면은 손가락으로 팍 그냥 이 벌리라고 좀 찔러줘서 올해는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 다 사라지고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는 연례 행사 되지 말고 올해는 정말 여러분 한 영혼 꼭 품고 초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10명 품으라고 안 하잖아요. 한 생명 한 영혼. 평생을 살면서 한 생명 주님 앞에 인도하면 그 인생은 잘못 산 거 아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시고 오늘 이제 2주간 집중하여 눈을 그냥 시퍼렇게 떠가지고 찾아내고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7일 언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오늘 신방때하고 새벽때 제가 잠깐 조금 그 전쟁에 대한 스토리를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실 싸우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3일 독립을 선언하면서 여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고 강제로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진을 치고 경계를 세우니까 원래 살던 사람들은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건을 걸었어요. 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는 조건으로 물도 대주고 전기도 대주고 가스도 대주고 다 필요한 자원들 대줄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마련해 줄 터이니 같이 잘 살아보자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중간에 전쟁이 무려 4번이나 있었어요.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국민의 군사화입니다. 전 군인이 다 군사화예요. 그래서 군복 입은 사람들, 여군들도 거긴 대단합니다. 총도 잘 쏘고요. 군사훈련 다 합니다. 해외 나가 있다가 나라에 전쟁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7일 전쟁이 있을 때 아랍이 왜 졌냐면 그때 해외 유학 갔던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싸우려고 다 들어왔고 그들은 들어가면 소집령 내려서 들어가면 다 죽을까 봐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신전의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크람데오의 신앙이 민족을 더 강하게 만든 걸 보면서 이번에 일어난 일련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대우를 덜 받고 있다라는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요 모양새가 우리나라랑 이처럼 똑같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북한과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햇볕 정책이니 해서 친화하려고 옛날에 그 중지용 회장은 막 소떼도 몰아다 주고 차도 보내주고 별거 다 있잖아요. 개성공단도 세워주고 금강산 관광도 해주고. 근데 이게 반짝이란 말입니다.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문 딱 걸어 잠그고 다 폐쇄시켜버리고 거기로 전기, 물 할 것 없이 뭐 다 보내줬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차단시켜버리고 여전히 핵무기만 닦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야, 저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저렇게 일어나지 않으란 법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긴장하고 국방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그래도 미국에서 제공했던 첨단 무기로 완전히 봉쇄를 하고 나라를 지켜냈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이 미사일이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하마스나 그 주변 지역에서 미사일이나 로켓을 쏘면요 거의 90% 이상 10발 쏘면 9발을 공중에서 다 제거해버릴 만큼 이 무기가 성능이 대단합니다. 한 대당 가격이 600억짜리예요. 그걸 쫙 포진을 해놔서 미사일이 오면 다 막아냈는데 이번에는 그걸로 못 막았다고요. 왜 못 막았냐면 그 무기의 약점을 이 하마스 이 세력들이 알아낸 거예요. 이 무기는 미사일 한 발이 5천만 원짜리입니다.
한 발만 쏴도 5천만 원인데 그 미사일이 한 번 쏘고 나면 15초에서 25초 재장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알고 이번에는 한 발씩 쏜 게 아니고 한꺼번에 쏟아붓어요, 폭탄을. 다시 재장전할 시간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과 이 피해가 극심했고, 양쪽 지금 벌써 사망자만 2,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상당한 숫자, 앞으로 더 많은 희생자가 날 게 염려스러운데, 저는 기도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사람이 만든 무기가 아무리 첨단 무기고 최신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내 주시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인간의 이 어리석은 전쟁은 끝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육적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가 자빠져 자고 있다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을까요 하면은 갑자기 정신이 뽀쩍 나가지고 일어나서, 아니 누굴 또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 영혼을 자꾸만 주님 못 만나게 회방하고 일 만들고 딴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도 일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4주 동안 은혜문 수양했는데 이번에는 2주간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많아서 하는 기도보다 중요한 건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영혼이 있을 때 역사가 있다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는데 우리 정선희 성도님이 우리 저 강화고 같이 내려오더라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야, 네가 주일학교 대표로구나 하고 제가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눌 것이 그래요. 오늘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됩시다라는 말씀인데, 우리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 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싸워서 이긴다. 이번 이스라엘이 적을 몰랐어요. 하마스는 1년 전부터 이 전쟁을 준비했는데 아이엄 돈만 믿고 편안하게 있었어요. 전방과 국경에 군사들을 배치하지 않고 그것을 방심하고 있다가 이번에 크게 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워 해피데이 축제 한다고 하면 마귀들도 긴장하고 비상소집령 내렸어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작전을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군사로 소집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해병대 되시고, 이왕이면 특공대 되시고, 이왕이면 UDT 되시고, 이왕이면 공수부대 되시길 바랍니다. 민방위 부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정말 기도로 잘 무장하셔서 생명 살리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래요. 그냥 병사가 아니고 그 앞에 좋은 병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인격체가 건강하게 살려면 몸만 튼튼하다고 사는 게 아니고 정신도 건강해야 살아요. 내 정체성을 확고하게 알아야 세상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를 지켜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하죠. 내가 누구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위기가 왔을 때도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요, 그리고 이 땅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천국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결국 낙심하면서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했는데 왜 많은 표현들 가운데 병사라고 했을까? 기존 한글 성경에는 군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이 군사, 병사라는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래서 2세기경에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군사와 거의 동일시하는 언어로 쓰여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병사다. 우리는 천국의 군사다. 이 땅에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있듯이 우리는 복음과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끼는 그 아키포가 있는데 아키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 군인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주님 나라의 영적 군사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로 불렀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어디와 싸워요?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되고, 또 하나 내 자신과 싸워야 하고, 또 하나는 마귀의 속임과 싸워야 돼요. 세상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 우리 신앙하는 문화를 얼마나 공격하고 갉아먹는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부 청년들 일주일에 한 번 반짝 드린 예배로 일주일 버텨내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세상 문화 속에 쩔어 있어요. 젖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과 가치관의 기준이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세상 문화를 이겨낼 자간이 없지요. 유대인들은 18세까지 모세오경을 외워 암기시킵니다. 그때까지 일반 세상 문화나 학문, 인문학 그때까지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학문들을 습득하게 합니다. 이 말은 신앙의 기준이 세워진 다음에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분별이 있어서 물들지 않지,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나중엔 신앙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어항에다 돌멩이하고 모래하고 물을 담을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모래를 집어넣고 돌멩이 넣으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요. 순서가 있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기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간 단단히 우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총은 어디 있나요? 하고 저한테 총 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무기가 되어서 마귀가 제일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여러분 이 찬송하시죠.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1절만 찬양해 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서으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1절 한 번 더 다시 부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아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천국의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군인이 군기가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주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라이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은 필요악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필요악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군사들이, 군인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말 같지만,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단단히 무장된 군인이 있을 때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해서 악한 마귀 권세가 일절 틈타지 못하고 감히 넘보지 못할 만한 영적 담대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군인의 역할은 어떻게 해서든지 적을 막아내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군인의 역할이라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악한 권세에 사로잡히고 끌려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역할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좋을 때 하는 이야기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이야기는 의미와 느낌이 달라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알고 사랑하는 제자, 아들 같은 영적인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디모데후서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유언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 사랑하는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이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지켜내라. 이 한 절 한 절 속에는 바울의 진액이 쏟아진 겁니다. 바울의 생명을 녹여내서 이 편지를 남겨냈어요. 흔히 목회서신이라고도 하고 디모데가 사역할 때 이 말씀을 매뉴얼로 해서 사역하라고 할 만큼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녹여낸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가 오늘 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되래요. 좋다는 말은 착하다는 뜻 아닙니다. 잘 싸워내는 군사가 되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좋은 군사는 첫 번째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고난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잘 극복해야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도망치는 사람은 좋은 군사가 아니죠. 위기가 왔을 때 선봉에 서는 사람이 좋은 군사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내게 주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늘 지켜내는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좋을 때는 나타나고 뭐 먹을 때는 나타나고 어디 놀러 갈 때는 나타나는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자고 그러면 안 보여. 전화해도 통화 중이고 간신히 통화가 됐는데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안 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예요? 고난이 왔을 때 도망치지 않고 어려움이 왔을 때 피하지 않고 내게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걸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좋은 군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장된 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게 해서 승리한 군사들에겐 면류관도 훈장도 상급도 예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한다는 것, 이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도 대신 못합니다. 내가 밥 안 먹어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면 내 배가 부른 게 부모입니다. 그만큼 신기한 거예요. 나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하는 것 부모입니다. 내가 오늘 좀 고된 일 하는데도 내 자식을 생각하면 힘이 나서 열심히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란 걸 생각하면 신앙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라면 마땅히 생명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일단 복된 일인가를 또한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 그렇게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하는 그 전도를 여러분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시게 된 거고, 여러분이 그때 그렇게 싫은 소리하고 얼굴 붉히면서 냉정하게 거절했던 그 상한 마음을 가졌던 분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계속 인도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입은 자가 되고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영혼을 살린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보다 귀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나를 사용해 주신 주님, 나를 불러주신 주님, 똑같은 주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마음의 감동이 오고 깨달아져서 내가 하던 일들 다 멈추고 주님 앞에 집중하여 생명 살리려고 기도하고 영혼 찾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주의 영광을 이룬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말씀 다 잘 기억하셔서 고난을 잘 극복한다는 것은 그걸 감내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같은 일을 해도 끌려가서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일을 해도 앞에서 주도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주도하면서 하면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끌려가면서 하면요, 이것처럼 싫은 일이 없다니까요.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니다.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이제 다음 한 주간 우리가 또 한 번 은혜문 수양회 할 때는 여러 우리 목원들이 함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장되어야 하는가, 마귀의 밥 되지 말고 마귀를 밥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들이 걱정해서 가서 금식기도 해야지 왜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앉아 있어야 돼요? 마귀들이 가가지고 놀래가지고 철야기도 하고 40일기도 하고 큰일 났다, 성목교회 지금 영혼 축제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되겠느냐 하고 시험 들어야지. 그들이 흥에 겨워가지고 날뛰면 안 되잖아요. 오늘 다시 주님 말씀 가지고 오늘 기도할 때 누가 좋은 군사다? 고난을 잘 극복하는 사람, 고난을 잘 이겨내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혼 살리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주님 나라의 사명이요 임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소명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걔네도 있느니라. 아멘. 자, 다 부름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망친대요, 숨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최선봉에 서서 이기는 신앙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군대라는 말이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군대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거 찾아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아멘. 여기 보니까요, 애굽에서 나온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무슨 총을 한번 쏴봤겠어요? 활을 쏴봤겠어요? 늘 집 날르고 굳은 일 잡일만 하던 그들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왜 불렀을까요? 이들이 가야 할 곳이 있거든요. 가나안 땅. 그 땅에는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복 주신 땅에 그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고 이기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군사로서의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무슨 시간이냐면 군인 만드는 시간입니다. 훈련소예요. 거기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가를 깨닫게 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말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본질을 잃지 말고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데요. 우리 4절 봅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는 나라를 위한 생각과 민족을 위한 거기에 집중된 것이 군사인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기 개인적인 일 걱정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국가의 소유요, 나라를 지키는 국가적 책임을 맡은 막강한 임무를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여전히 자기의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여져 있다면 좋은 군사로 싸울 수 없지요. 집 걱정하고 자기 할 일 생각하고 그렇게 앉아있다면 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배교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게 되고 옛날 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상실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유가 뭔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주일 성수도 있고요, 온전한 12일조도 있어요. 또 열심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간의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게 있습니다. 너 영혼을 살리고 있니? 너 생명 살리고 있니? 오늘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음속에 강력하게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은 2주간이지만 하나님 영혼 살리는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제 마음을 주시고 생명이 보이고 영혼이 보이게 하셔서 그 영혼이 안 나가면 큰일 나겠다 싶은 감동을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마귀가 포기를 해야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영혼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세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인간의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뽑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택하고 뽑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도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우리 선목교회 보석과 같이 보배로운 자리에 세워주셔서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마땅한 도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1971년도 아마 그 시대에 함께 시대를 지난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그때 우량아 선발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량아 선발대회. 6.25 전쟁이 끝나고 먹고 살기 힘든 그 60년대 70년대 고비를 넘어가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남양 유업하고 정부하고 같이 이제 이걸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량하면 두말할 거 없어요. 그냥 배불럭 나오고 몸 토실토실하고 그냥 얼굴 그냥 투실투실하면은 다. 근데 그때 당시 그런 애기들이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 먹기도 힘들고 먹을 것도 없는데 아이를 어떻게 건강하게 키웁니까? 그냥 목숨 염려하며 살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게 젖을 물리고 키워도 젖이 나와야 먹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던 시대에 남양유업이 그래도 조금 상업적 전술을 썼어요. 분유를 만들어내서 이걸 좀 먹으면 아이들이 투실투실해집니다라는 은연중의 암시를 넣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우량아 선발대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오래가진 않았어요. 1984년도까지만 가다 마른 이유는 그때부터는 우리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져 갖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량아야. 그러니까 그런 선발대회가 의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안 합니다. 여러분, 요즘 미스코리아 대회 잘 안 하죠. 옛날에는요 방송국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 남편분들이 일찍 퇴근했다니까 그날은 다. 근데 지금 안 해요. 왜냐면 이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야, 요즘은 이쁜 사람도 많고 우리 아이들 보니까 키하고 체력, 미스터 코리안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지금은 너무들 다 아주 기름지게 먹고 잘 먹어가지고 반놀로 찌르면 다 터질 것 같아. 그냥 얼마나 몸집들이 다 좋아졌는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찾아내는 게 뭐예요? 그 중에 제일 나은 사람, 제일 튼튼한 아이, 제일 건강한 아이 찾아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찾고 찾아서 뽑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우량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유 많이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오늘 이것으로 잘 무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생명 살릴 때 우리 모두가 값지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속한 자라는 걸 기억하시면, 제가 소속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정체성 이야기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환경 때문에 우리가 휘청거리지 않는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했다니까 감옥에 가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완전히 구별하여 품에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너를 손대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었으니 내가 너를 지명했대요. 눈 감고 랜덤으로 고르다가 한 사람 딱 집힌 게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내신 게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유가 누구께 됐어요? 주님께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감히 마귀가 건드려요? 주인이 주님인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 마귀가 어찌 소유권을 주장해요? 말도 안 되죠. 옥수수를 털어버릴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착한 군사란 뜻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여 영적 싸움에 능한 사람.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정리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실한 군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바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게 확고해지면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내가 정체성이 없으니까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죠. 자기의 성 정체성이 없으니까 성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니까 동성애도 나타나고 게이도 나타나고 레즈비언도 나타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름다운 성 개념을 이 세상이 자꾸 막 섞어버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끌려가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은 남자와 여자인데 인생들이 자꾸 그거를 섞어버리고 싶어 해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한 발은 세상에 담고 한 발은 천국에 담는다고 양다리를 걸치고 앉아있으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의 말씀으로 강하게 잘 무장하셔서 이제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들까지 최선을 다하여 생명 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한 10여일 남았어요. 남은 시간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하셔서 주보에 이번에 작정하신 분들 외에 아직 주님께 뜻을 정하였는데 결단하지 못한 생명들이 있다면, 영혼들이 있다면 이 10일 안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뜻을 정하여서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쁜 카드에다가 초청 카드를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럼 그 맨 위에다가 여러분이 초대할 분 이름 쓰시고 맨 아래 칸에다가 여러분의 이름도 쓰시고 여러분이 편지를 좀 거기다 글을 좀 써줘요. 중간에는 내용도 있을 거지만 밑에다가 사랑하는 안목에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이번에 초청하는지 몰라 하면서 이렇게 글도 좀 이렇게 써서 그렇게 한번 전달도 하죠. 편지만 낼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생각했던 작은 선물 하나도 생각나서 내가 준비했어 하고 이렇게 주면, 선물만 주면 선물 먹고 땡이요. 근데 카드가 가면 거기 담긴 글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이게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구나. 그럼 정신이 번쩍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핑계할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도 작전이 다 있잖아요.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로 단돌이 딱 쳐놓고 그 영혼 주님 만날 수 있도록 2주간 집중해서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마귀를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것처럼 이 세상도 악한 영들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더 단단히 준비하여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